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1절 말씀부터 31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때로는 스스로 자격을 따질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내가 이만큼 자격이 있지 않을까? 내가 이만큼 노력하고 헌신하고 봉사했으니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낫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이런 자격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23절 말씀 다시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 뭘 범했어요?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금 이 복음의 중심을 붙잡고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 21절에 보면은 이제는 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제는 이라는 단어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복음의 선언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는 길은 누구나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무슨 길이요? 새로운 길,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 은혜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22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따라해 보십시오. 차별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차별을 하지 않는다고 말은 하지만 은근히 차별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누구든지 어디서 왔든지 얼마나 죄가 많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로 새로운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자, 24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값없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단어가 바로 은혜의 본질이에요. 따라해 보십시오. 값없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아무 공로 없이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내어 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죄의 값을 하나님께서 대신 치르신 사건이며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길입니다.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셨죠.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단번에 회복시키셨습니다. 이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삶은 감사와 겸손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가 한 게 없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은혜를 생각하면, 구원을 생각하면, 나 자신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저 매일매일 감사하며 더 주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의 연수나 봉사, 헌신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예배당 문을 출입했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이, 사명이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복음은 우리를 그래서 더욱 겸손하게 만듭니다. 겸손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 앞에 겸손할 뿐입니다. 내가 아닌 예수님만 자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민족이나 나이 배경을 넘어 모든 죄인을 향해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도의 지경과 선교의 지경은 계속해서 넓어져야 돼요. 우리의 이웃의 범위는 계속해서 넓어져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만나는, 내가 접하는 사람들의 그 관계가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넓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목적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율법의 참된 역할이며 믿음은 그 목적을 이루게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말씀이 계속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로 시작한 우리의 삶은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것, 내가 해낸 것에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삽시다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말로, 행동으로, 기도로 누군가에게 또다시 흘려보내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은혜를 말로, 행동으로, 기도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우리 수원아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을 지나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건강이 필요한 자에게 건강을 주시어서 마음껏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그 기업마다 그 일터마다 필요한 것들 하나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자녀들 딴 길로 가지 않도록 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방의 해외 군대에 나가 있는 자녀들 꼭 예수님의 그 믿는 믿음 안에 더욱더 굳세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대통령과 모든 이정자들이 바른 마음으로 바른 정신으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9월 달에 또 많은 행사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블레싱 청자동을 통해서 이 청자동 가운데 오직 예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신 분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외롭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그 병상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